네, 반갑습니다. 박지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58페이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다 같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24시 이 기도실은 몸의 어느 부위일까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장.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분량을 따라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실은 마치 우리 몸의 신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놓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자꾸 용광로란 단어와 심장이란 두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실이 용광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furnace라고 그러죠, 영어로. 여기서 기도의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에는 다윗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이 있어야 다윗의 장막이 됩니다.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After your heart. 그냥 주님을 따라갔던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도의 집, 어떠한 기도의 집이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이게 어프루브, 승인해 주시는 기도의 집일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많은 그런 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기도의 집의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책을 여러분이 다 읽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24시 신두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챕터 1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집 사역은 24시 기도와 예배를 돌리는 사역이 아니고 기도의 집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기도의 집은 미국제 기도원 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집은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야 될 기도와 예배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사역이 바로 기도의 집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고 기도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체크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 첫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이 되어 있어야 기도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생소하십니까? 전혀 생소하지 않죠. 기도의 집은 뉴 트렌드,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운동이 아닙니다. 기도의 집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셀 리더들, 또 목장을 섬기시는 주요한 리더들께서는 여러분의 첫 사역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씨름인 것입니다. 평생의 그 씨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파트처럼 로버트처럼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무를 넘어 자원함과 순종함과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16년, 17년, 18년도 이렇게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 한국 기도의 집 디렉터를 섬겼고,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그 침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20개월 정도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8월에 들어와가지고 교구 사역이라 그러죠. 저희는 이제 권역이라고 하는데 작년 교구를 맡고 선교부를 맡고 있습니다. 생긴 것만 새파랗게 젊은데 아가 셋입니다. 9살, 8살, 6살 딸, 아들 세 자녀 다둥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올 때 참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에 그 공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에 편안함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경상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경상도를 해도 우리 성도들께서 편안하게 받아들이시지 않겠나. 할렐루야. 저희 TCC에서는 이렇게 제가 생긴 거는 서울 남자 도시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 사역자들 방 안에서 크크크가 막 연발합니다. 막 크크크 하면서 우리 박진영 목사는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 한국말, 경상도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뭐 좌우지간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으라고 한 말에는 웃어야 됩니다. 오늘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이러한 오늘과 내일 집회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불이 제거되고 여호와의 불로 기도의 집을,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셀과 목장들을 섬기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더 활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불로 사역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올 초에 기도실에서, 저희 사역자들은 9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데 9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동안 이제 오늘 하루 업무를 체크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오늘 하루 업무 뭔지 보고하고 나면 이제 10시 되면 저희들의 첫 업무는 신방도 아니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첫 업무는 24시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첫 업무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불시 시찰하셨는데 그 자리에 사역자가 없다,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TCC 부교육자들의, 목회자들의 첫 사역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온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각자 신방 또 제자 훈련 또 여러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는데, 올 초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아, 너는 지금 요새 무슨 불로 사역하고 있냐? 네가 어떠한 동기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느냐? 네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을 필리핀에서 20개월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매일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필리핀 바기오라고 해발 1500고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1500m 산 뭐지요? 한라산. 그제? 제가 20개월 동안 한라산 꼭대기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사시사철 32도 막 이런데, 더울 때는 36도 이런데, 거기는 이제 1500고지 있다 보니까 사시사철 기온이 24도, 5도 이렇습니다. 봄,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5월부터 10월은 우기여가지고 하루에 막 비가 막 3-4번씩 확 왔다가 햇볕 쨍했다가 확 왔다가 쨍했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어떤 날은 한 달 동안 비가 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해를 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우울해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해를 안 보니까. 아무튼 그런 도시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 이 본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만났고,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다른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미국에 있는 은사주의자들을 신랄하게 시쳇말로 까는 책입니다. 미국에 뭐 치유, 축사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은사주의자들 이 말로를 봐라, 이거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은사주의자들 신랄하게 깐 책이 다른 불이라는 책입니다. 뭐 그런 책을 접하면서도 이 본문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8월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구 사역이라는 하고 작년 사역이라는 걸 하고, 제가 목사님 박허종 목사님 만나가지고
청소년부 1년 하고 청년부 2년 하고 K압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유학 간 거거든요. 필리핀에 유학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학 문학 석사 다 마치진 않고 하다가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구 사역하고 선교부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청소년부 맡을 때 한 5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청년부하고 청년부 이제 했으니까 한 5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하고 그다음에 기도회지만 3년 하려나 했는데 2년 하고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구 사역을 맡고 선교부를 맡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불로 사역하고 있냐? 무슨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느냐? 무슨 동기로 사역하고 있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무슨 불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기도실 섬기는 스태프들 있죠.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우리 예배팀들 무슨 불로 예배 섬기고 있습니까? 이 방 안에 계신 우리 항종짓 여러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존경한 우리 장로님, 여러 사역자분들 요즘 무슨 불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거룩하여진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다른 불로 사역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본문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이제 다른 불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ifferent fire라고 안 돼 있고 strange fire 혹은 unauthorized fir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strange는 이상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unauthorized는 공인되지 않은, 그치? 애플 authorize 하면은 애플에서 공인해주는 서비스 센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해야 정품 이런 거를 교체해 주듯이, 이거는 unauthorized, 공인이 안 된 불인 겁니다. 이 불이 뭘까에 대해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 아닐 것이다 입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자막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9장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레위기 10장 전에 9장에 첫 제사가 나옵니다. 이 첫 제사 때 이제 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그냥 아마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불을 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여호와의 불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불일 것이다. 이러한 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른 불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저주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불에 타가지고, 그 이유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시간에, 그러니까 공인된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또 저녁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시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오늘 본문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인데 뒤에 9절, 레위기 10장 9절이죠. 희한하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에 바로 뒤에 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컨텍스트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른 불은 여호와께서 공인하시지 않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불이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지? 자, 첫 번째는 영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반면 교사적인 저주와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영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반면 교사적인 저주와 징계.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레위기 9장에 첫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게 첫 드려졌어요. 공기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지. 이제 제사 제도가 왔는데, 할렐루야. 예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인간적인 예배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신들의 이러한 예배와 리털지나 이러한 것과는 전혀 상상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첫 타이밍에, 영적 전환기에, 이 시즌에 나답과 아비후가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영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반면교사적인, 반면교사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진면교사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면교사적인 거라 그럽니다. 그지? 반면교사적인 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아시죠? 우사가 찢어 죽는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사실. 그 전에 법계에 손 안 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치? 베세메스로 가는 거기서 그런 일들도 있긴 한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얼마나 큰 영적 전환기예요. 7년 동안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을 하다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영적 전환기 시즌에 우사라고 하는 이자가 법궤 달그닥달그닥거리는, 원래는 레위인들이 매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걸 다 이제 세팅한 게 다윗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좋은 동기와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다가 소들이 이게 다가다가 때 뛰니까 그걸 우사가 잡았다가 소들이 밟아 찢어 죽는 일이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광신적 예배자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광신적 예배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그리고 이 역대상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고 새 수레에다가 하다가 반복로까지 다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국가적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영적 전환기를 경험해서 다음 시즌으로 가야 되는 다윗을 향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너의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 다윗아, 말씀대로, 규례대로, 진리대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열정만 갖고 예배하고 열정만 갖고 기도하고 네 열정 이러잖아, 그지? 한 사랑 산악회 열정 막 이런데 열정만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기준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이 영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반면 교사적인 저주와 징계의 좋은 예이고, 신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어마어마했죠. 자발적 연보를 통해 가지고 코이노니아의 극치가 이루어지던 때가 바로 1세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한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발적 연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1세기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넌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 그렇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막 이 아웃스탠딩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개인적인 거짓말, 사실 얼마를 한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턱 내놓을 정도면 제법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중심인 거예요. 중심. 이 영적 전환기에 한참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5장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 사도들의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반면 교사적인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세기 교회의 성결과 순결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환기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시즌이 바뀐다. 지금 여름에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 시즌이 이렇게 살랑살랑 바뀌면 교회도 계절이 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에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쑥쑥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계절 탄다 그러죠, 그지? 그 하나님이 뭔가 드라이브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익숙해진 어떠함들을 통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개입하셔, 내려놔라 막 그러시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시고, 막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영광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림 그렸던 거 다 까그리 몽땅 다 그 제로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짠 하고 막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실 때 온 교회가 깨어서 촉을 딱 세우고 주님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어요. 하던 대로 하고 육적으로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영적 전환기를 맞이한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리랑카에 2017년도에 가서 AOG 교단이 있어요. Assembly of God이라는 그 교단 목회자 300명들 앞에서 기도의 집 세미나를 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저녁에 흩어져 가지고 막 350개, 500개씩 기도의 집 막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기도의 집을 시작하고 영적 전환기가 되니까 거기가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막 교통사고로 막 돌아가시고, 성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빵빵 터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감사하게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그 일을 그냥 아이고 포기해버려야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더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3년 동안 해외 사역 안식을 선포하시고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에 집중하겠다고 하셨을 때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입니다. 그때 17년도에 목사님과 함께 스리랑카 갔을 때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리랑카 현지 목회자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3.5%대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들을 한 교단이 테이크업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니까 복음화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환기에 반드시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제 기도의 집을 한 지 9개월이 되고, 또 영적 전환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복병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아주 중요한 인카운터, 수요일 밤에 인카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에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씨름한다고 할 때 다 오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대청소가 일어나고 온 교회가 에너지를 모으고 이 에이밍을 할 때에, 초점을 모을 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심하고 결단하고 뭔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꼭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역사한다니까. 역사 덩어리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환기에 깨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저와 같은 젊은 종입니다. 아론의 아들 아닙니까? 그지? 다음 세대들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별하세요.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게 계속 씨름하고, 자빠졌어? 다시 일어나야지. 회개와 자백으로 일어나야지. 아멘.
깨어 계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고 태워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consuming fire,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태우시겠어요?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집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죄들이 소멸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이 죄의 바이러스들이 태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죄의 찌꺼기들과 죄의 어떠함들이 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일은 단순히 규례와 명령을 어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일입니다. 뭐를 훼손시켰다고요? 거룩을 훼손시켰다. 거룩을. 3절 말씀,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요.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시스템이 바로 이 구약의 광야교회 시스템이었어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휘장이 찢어지고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이제 예표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백성 앞에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불이 즉시로 나타난다.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의 중요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려가지고 불이 바로 나타난다. 이러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주석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있다면 교회 지하에 영안실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 결과가 뭔가 했을 때 뚜껑 딱 열어보면 내 이름, 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씨름인 거예요. 이 씨름. 여러분 원하시죠? 너무 원합니다. 너무 원합니다. 이거 안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환기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 또 청년부의 귀한 우리 리더들, 이 지도자들은 이 영적 전환기에 무슨 불로 사역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가, 그거를 철저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여라.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불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아니고 주님의 불로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 즉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존해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인천 땅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아멘. 우리가 뭐해? 교회잖아. 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게 구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지? 무슨 말씀이겠어요?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구약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 레벨로 내려오면 그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 레벨로 내려온다?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야, 내 레벨로 올라와, 그 말인 거예요. 왜 내 레벨로 올라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싶으니까. 아멘. 하나님 뭔 소원이 있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천사와 내생물과 수많은 믿음의 손자들을 둘러싸여 계시고 영광 덩어리시고 영광 자체이시고 거룩이시고, 그분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존귀와 영광이 필요하겠어요? 존귀 자체시고 영광 자체시고, 하나님의 낙이 뭐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더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신부된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실까?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 뭘 하시냐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를 신부로 바꾸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만우주 앞에.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잖아요. 배우셨죠? 교회의 위치가 만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온 우주에 딱 보여주는 거야. 봐라, 내 영광스러운 신부다. 짜자자, 내 각시 예쁘지? 막 이제 이런 것처럼. 봐라, 영광스러운 내 신부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만나고 제가 오전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사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사역 좀 해주십시오. 늘 사역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제가 상담해야 되고 신방 가야 하고 기획해야 되고 또 스쿨들 해야 되고 기도회 인도해야 하고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하여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사역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한테 사역 받으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흠이나 티가 없이 그냥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쫙쫙 펴진 상태. 오늘 예수님께 먼저 사역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주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고 계시지요? 죄 안 짓고 죄 짓더라도 회개와 자백을 통해 거룩과 순결한 삶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사역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사역을 받아본 사람이 사역도 잘 하시더라고. 내 열심, 내 열정으로 사역하는 분들의 사역에는 자칫 끌림이 날 수 있고 자칫 분쟁이 날 수 있지만 주님의 사역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총과 긍휼을 받은 자들의 사역을 보면 다릅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조금 모자란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있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잘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순적함이 있고.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소멸하는 불로 교회 위에 임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육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하고 이 온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이 주님께로부터 임파트된 이 거룩이 이제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와 가정과 일터와 부르심의 자리에, 특별히 인천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거룩이 이제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본체는 거룩이라고. 그럼 영광은 뭐냐? 그 거룩의 본체가 레이디언트, 방사대가 나간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거룩인데 그 거룩이 방사되는 거야. 빠 하고 에너지처럼 이 영어로 레이디언트라 그러는데 이게 쫙 방사돼 나간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랑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 기도의 집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실 사역은 롱런입니다. 그제? 롱런이기 때문에 제가 K압 디렉터로 2년 동안 섬길 때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풀타임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 파트타임 협력 스태프들이 한 100명 정도 돼서 한 150명이 24시 기도실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150명의 스태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첫 마음, 첫 동기, 첫 헌신할 때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실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디렉터로서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자 그대로 24시가 돌아가잖아요. 낮에 와도 기도가 있고 밤에 와도 기도가 있고 새벽 3시에도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저게 사람이 볼 때 우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디렉터로서 정직하게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이 사역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금요일 오후 4시마다 전체 풀타임 파타임 스텝 모임이 있거든요. 금요일 오후 4시마다 저희는 있었습니다. 그때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K압 디렉터로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건 뭐냐면 깨끗한 동기였어요. 사랑하는 K압 스태프들이여,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냐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계속 제사가 있었거든, 아침 저녁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성전 문 닫으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중심이고 동기다. 무슨 불로, 무슨 동기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24시 기도실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풀타임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거든요. 데이 1, 데이 2, 나이 와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8시간 데이 1,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 데이 2,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나이트 워치. 이렇게 8시간씩 근무하는 게 풀타임이고, 파타임 스태프들은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는 분들을 파타임 스태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KF 스태프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8시간 때우다 가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활활 태워드리는 우리 스태프들이 되길 축원한다고. 그게 늘 저의 씨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제가 제 자신한테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K압 디렉터씩이나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감격이 없고,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실 가면은 막 졸리 웃고, 그런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막 혈기도 있고 열심도 있고, K압 디렉이네, 스리랑카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필리핀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어디 열방 좀 다닌다고 목이 고다가지고 나대고 다니고 스피릿 푹푹 풍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4, 5년 전에.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스태프들한테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도실 특별히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슨 불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아유, 그러면 다른 불로 할 바에는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난다 이제. 하나님한테 지금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이 기도의 집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이 씨름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 기도실에 다윗들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실에 신부들만 있는 거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두루 인천을 살피시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도실을 보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시고, 하나님 막 흡족해 하시고, 아멘. 단 한 명이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이 막 받으시는 기도의 집 스피릿이 뭐예요? One audience, 한 분 청중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아멘.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One audienc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의 집 스태프들, 우리 소위 말하는 K압 용어로 말하면 레위인들에게 부어지는 스피릿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의 불이, 그 사랑의 불이 이곳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Holy Furnace, 거룩한 용광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이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 아론은 세 가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 아론은 세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첫 번째 뭘 못했냐면 아론은 직접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대제사장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끔찍한 5절, 옷 입은 채, 그러니까 불에 탔으니까 끔찍한 장면이에요. 끔찍한 장면. 눈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 불에 탄 채로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붙잡고 울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손만 까딱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두 번째 뭐냐면 죽음을 애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6절 보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애도의 형태입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그거 했을 때 아들이 이제 유산돼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옷을 찢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애도 방식입니다. 근데 아론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뭘 못하냐면 회막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세 번째 뭘 못하냐? 여호와의 관유가 있기 때문에 회막문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회막문에서 나가면 제사장이 없는데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멈춰지겠어요? 유지되겠어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 말인즉슨 아들의 장례를 집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세 가지를 못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세 가지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인간적으로 반응했다가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3절 말씀 보니까 잠잠하니, 3절 끝부분에 아론이 잠잠하니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도 7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지? 따라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최우선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역할이 최우선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레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레위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이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의 뜻이 뭐라고요? 연합.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와 연합한 지파,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회막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파로 이렇게 뽑혔을까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냐? 그랬더니 누구만 나왔어요? 레위 자손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합니다. 허리에 딱 칼 차라. 각 사람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면서 형제와 이웃과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했던 자손들, 그 자손들이 바로 레위 자손인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 다 기업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민수기 말씀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라고요? 여호와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기도자 두 분이 나오셔서 원띵을 선포하시고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동일한 감동이지요. 오늘 메시지랑.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면 이 레위 정신을 계승받은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 영원한 두 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한 지파는 유다 지파요, 다른 한 지파가 레위 지파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의 스피릿과 레위 지파의 스피릿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아멘. 우린 유다 지파와 같이 포효하며 싸우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면서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룩과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 이 모자의 앞에 써 있었잖아요. 그 카도시라고 하는 그 성결 거룩이 쓰여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카도시가 철철철, 거룩이 철철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스피릿은 바로 레위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집의 레위인들은요? 당연하죠. 기도의 집을 섬긴 스태프들은요? 당연히 레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젊음을 태워드려서 인생의 한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저희 교회 청년들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저희가 기도의 집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의 파수학교라고 나이워치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0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하는데 밤 12시에 시작합니다. 밤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30분 예배하고요, 2시간 동안 강의 듣고요, 새벽 3시에 기도실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스쿨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일주일에 3번 합니다. 화, 수, 목 3일을 하는데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근데 그 8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폐강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밤을 지키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지금은 10시 되면 다 문 닫고 가야 돼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코로나 전에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밤 11시가 초저녁이라, 저녁 7시라, 밤 11시부터 몸풀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2, 3시가 한참 놀 때고, 나중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막 바닥에다가 파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악 하면서. 그게 강남의 문화예요. 그 강남의 불야성 같은 그 한가운데 구별된 청년들이 기도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몇 년 헌신했니? 저 1년 헌신했어요. 너는 몇 년 했니? 저는 3년 헌신했어요. 그 인생의 한때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레위의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이 레위의 스피릿이 오늘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정신이에요. 레위 정신. 이 레위의 스피릿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너무 귀한 스피릿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아십니까? 제가 K합 디렉 있을 때 한참 꽂혀가지고 비느하스가 미디안 막 사제들이랑 행음해가지고 2만 몇천 명씩 연병으로 죽어나갈 때 어떤 미친 시몬 자손 중에 어떤 미친 사람이 미디안 여사제랑 텐트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종 레위 지파 레위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텐트 걷어 젖히고 행음하고 있는 두 사람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젊은 종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였은즉 내가 평생의 레위 지파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게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샬롬의 언약. 그 샬롬이 어떻게 맺어진 샬롬이요? 그 평강이 어떻게 와서 된 평강입니까?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해서 주님의 이 미시파트와 차닥하러 가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었을 때 오는 샬롬이 바로 그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집을 섬기는, 여러분 중보 예배 하시잖아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셔야 돼. 차별금지법, 동성애, 말도 안 되는 다원주의와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바라보며 이거 문화의 한 현상인가벼? 그게 아니고 또 너무 섹터화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뀔 수 있다. 그러한 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백큐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섹터화 돼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딱 십자가로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절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꼬부라진 지팡이 들고 양 메고 할렐루야 형제 왔어? 예수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젠틀한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젠틀리스가 뭐예요?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마음대로 안 쓰는 거예요. 응? 친절한 카인드니스는 정말 친절한 거예요. 호스피탈리티를 잘하고 잘 섬기고. 근데 온유함은 다른 거예요. 이 온유함의 복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 파워를 가진 자들이 이 힘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 아니고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이스한 분이 아니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성전 정화사건, 제가 지금 여기서 강대상을 빵 발로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혁띠 풀었어요. 다 나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레위인들에게 회복돼야 될 이 성경적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느하스의 정신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칼을 들고 창을 들을 수 있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양면성 같은 데 사시는 하나인 그 모습을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집을 하다 보면 레위인들이 특권 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예배자인데요, 스테이지 위에 올라오는데요, 나 이거 한다고 바쁜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레위인들에게 셀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실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랑 같이 가야 돼. 교회랑 같이. 섹터화되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1년 혹은 3년 혹은 5년 혹은 평생을 기도실에 레위 지파로서, 사실 모두가 다 레위 지파인데 이 기도의 집의 특장점은 뭡니까? 쉬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공동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들죠. 그죠? 담임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야기 안 하시세요? 박호정 목사님이 어느 기도실 된다 해서 간다고 봤더니 여인 4명이서 4류 24 6시간씩 막 기도하고 바톤 터치하고 김지사 30분 늦었어 이러면서 이랬다고.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런 기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실이 되려면 이 레위 정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밟으려고 끌려고 하는 게 마귀 짓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싹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씨름인 거예요. 그 씨름이 깊어지고, 그 씨름이 예배팀들 안에서, 기도실을 섬기는 스태프들 안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그 순전한 향기가, 프레그랜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딱 들어가면 공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 씨름들을 하기 때문에. 거룩의 씨름, 주님 앞에 나 단 한 소절이라도,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깨끗하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씨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6일 동안 문 닫았다가 주일에만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24시 365일 항상 본당이 열려있고 성도들이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향기가 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전 그거 오늘 여기서 예배하면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력이 있습니다. 저 인천에서 2015년 16년 1년 반 동안 주안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주나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대표를 맡아가지고 목요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땅을 위해 1년 반 정도 하나님이 기도를 심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땅에 들어올 때 제2경인을 타고 인천광역시가 보일 때 가슴이 쿵쾅쿵쾅. 인천 오랜만이다. 사실 지지난주에 송도에 신방 오긴 했는데 그것도 신방이니까 여기 올 때 막 쿵쾅쿵쾅. 여러분들이 인천 땅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이제 그러니까 하프앤볼 중보 예배 하시면 인천 신문들 막 보셔야 된다니까. 이 도시에 어떤 부조리가 있고 어떤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빨로 가면 안 돼. 빨로 가면 안 되고, 싸우는 영역 빨로 가면 안 되고, 막 그냥 후려 막 하면서 막 후리면 안 되고, 상황과 정황을 파악을 하시고, 인천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인천시청에서 이러한 부조리가 일어나고, 그걸 보면 아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인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자신의 원한의 문제를 끊임없이 탄청했던, 간구했던 그 과부, 주님이 말하기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묵살하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에 신부들만 모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에 충만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신부들이 되셔서 끊임없는 주야 기도를 통해 인천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집에 중요한 팀이 바로 저스티스인 거예요. 저스티스 스피릿, 레위 정신의 스피릿, 정의와 공의의 문제. 인티머스만 있는 거, 그건 1단계. 기도의 집이 깊어지죠. 저스티스 문제에 민감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건강함과 강건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이제 성전 문을 차고 이제 나가는 생명수가 나가는 거거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말이고,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로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집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사회 참여하기. 아멘. 기도로 사회 참여하는 거예요. 나가서 피켓도 들 수 있고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가 동의를 해서 사회 운동도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집에 몸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회 참여는 뭐냐? 기도로 사회 참여하는 거예요. 영계가 바뀌어야 보이는 세계가 바뀌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부조리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 성도 땅에, 저 남동구 지역에, 저 인천 서구 지역에 정사와 권세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란 걸 믿고 영계를 바라보면서 뚫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뚫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정사와 원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씨름하며 그것들을 뚫어내는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불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환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전환기 때 무슨 불로 사역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하는 애들, 청소년 사역도 제가 해봤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거의 70%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른 불인 거라. 여러분 요즘에 무슨 불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불 조금 이따 꺼주실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적 전환기에 여러분 불 관리하셔야 돼. 아멘. 처음 사랑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예수 믿었을 때 그 불 있잖아, 불. 그 불로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저 18살 때 거듭났거든요. 부산이 고향이고 예장 고신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중2, 3 때 학습 세례 다 받았어요. 근데 공부가 우상이었고 죄에 빠져있는 10대였어요. 근데 18살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저는 항상 주님이 저를 덮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간 이유가 전라도 여수에서 전학 온 자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자매랑 썸을 좀 타보려고 간 거였거든요. 에?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 저를 하나님이 덮치셨어요. 팡팡 울고 마지막 날 밤에 회개하고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공무원이 꿈이고 학교 선생님이 꿈이고 화장실 1개 된 집에서 2개 된 집 가고 2개 된 집에서 개진 가고 아반떼가 그랜저 되고 그랜저가 제네시스 되고 그런 거 꿈꿀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산 촌놈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사역자 시기나 주님이 삼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첫사랑, 첫마음, 그 불관리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별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거룩함의 씨름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기도실에서. 아멘. 한 소절이라도 우리 연주자들, 내가 플레이하는 한 마디라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연주하셔야 되고 노래하셔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있으셔서 한 소절 한 소절 부르셔야 되고,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 올려드리셔야 되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예배와 기도에 대해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곳 기도실에서 신부로 단장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사역 받으십시오. 아멘.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우리 목사님 혹시 등신도 이런 거 이야기 하셨나요? 안 하셨네. 교회에 세 종류의 종류가 있다고, 평신도, 등신도, 뭐 병신도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격한 말이긴 한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등신도가 등을 두드려줘야 충전이 돼가지고 막 교회 섬기는 분이라고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하신 건데,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있어야 사역하고,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아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레위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는 여호와와 연합한 지파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극단적인 거룩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아멘. Radical holiness, 이 극단적 거룩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게 1세기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쌓아두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1세기의 제자들이고 1세기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애통하고 성령의 책망을 받고 성령이 교회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기도실 가운데 운행하시고 젊은이들을 깨우시고 레위의 스피릿을 회복시키사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아멘. 그 끊임없는 기도를 향한 열정, 은혜가 와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정,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그 열정, 그 기도실 올 때에 여기가 내가 쉴 곳이지,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불 꺼주셔도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합심해서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다른 불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불이 내릴지어다. 모든 다른 불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나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다른 문화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를 이상한 불, 오늘 그 모든 잘못된 동기와 의도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